이렇게 엄마 핸드폰 보는데 아브라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있었어. 그럼 이제 특송 때도 이제 김 장로님 3대 집 이게 3대에 딱 와서 손잡고 뭐 우리는 하나 뭐 믿음의 가정 뭐 이렇게 해.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교사였는데 내 삶의 이야기인데 이 삶의 이야기를 이게 옳다라고만 여겨지고 하니까 내가 마음을 붙일 만한 교회가 어딨지? 내가 몸을 붙일 만한 교회가 어딨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우. 네, 저희가 지난 9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정상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뭐 결혼을 앞둔 분들, 그리고 뭐 비혼이나 장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상가족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또 뭐 성경 구절 이런 것도 많이, 결혼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주례사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아요. 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비혼을 한다고 얘기를 사실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비혼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혼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전도사님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글쎄요. 맨날 이렇게 마무리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지를 떠나올 때 어떤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 이제 언제 연락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간 연락하겠죠. 이때 그래요. 나중에 청첩장 주실 때 만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결혼이 꼭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마냥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돕는 배필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맞아요. 네, 네. 주례사의 단골 단골 성경 구절이죠. 맞아요. 교회 다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업체 듀오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어주려고 해요. 맞아요. 제가 연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같이 있던 남자 전도사님 있었는데 제 아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애기들이 너무 예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결혼 빨리 해야겠다 하시면서 가까운 데서 찾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 저 아주 멀리서 찾을 거라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항상 없어? 맞아. 너 없어? 그럼 내가 이어줄게. 맞아. 이렇게. 그런 강박. 맞아. 네. 그리고 뭔가 몰라. 여성 사역자들에게 더 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느낌인데, 저도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꼭 2명씩 같이 세웠어요, 전도사를. 둘이 의지하면서 해라, 이런 느낌이라, 둘을 같이 세웠는데,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분이 남성이었고, 그분하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길에서 교회 앞에서 크게 싸웠어요. 일을 하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크게 싸웠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성도님이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소문이 이렇게 쫙 돈 거예요. 지혜랑 누구랑 사귄대 막 소문이 쫙 돈 거예요.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싸우는잖아요. 길거리.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사모님이 갑자기 저는 이제 그 출신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를 이렇게 찾아주더니 아유 잘 됐지 뭐 전도사들끼리 만나는 거 잘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화를 엄청 내시면서 진짜 싫어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남성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제 친구랑 엄청 친하니까 같이 놀러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교회 청년부 안에서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얘네 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정말 내 친구로서 좋은 거지. 근데 어느 날 교육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진아 혹시 너 걔랑 사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아니요? 저 친구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웃음이 아 그래? 뭐 이렇게 약간 비밀로 해달라 이거지 이런 느낌. 알겠어.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친구인데 왜 내가 꼭 연애를 해야 하지?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나랑 친구가 남자친구들이 많으면 소문이 더 안 좋게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근데 경우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상 교회의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만나야 이 교회의 영원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설마 바깥에서 누굴 만나면,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인드셋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 이미 해서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가족을 좀 형성해야 맞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청년부에 남아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거 맞아요. 진짜 큰 문제죠. 청년부에 남아있어야 되고, 근데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청년부에서도 깨도 눈치를 주고. 맞아요. 그렇죠. 네 나가라. 어디든 가라. 이렇게. 맞아요. 그게 진짜. 근데 엄청 어려도 결혼 일찍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여성교회 맞아. 가가지고 뭐 육아 40대 육아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와, 이게 교회가 이 아이디어가 좀 이상하다. 연령대별로 자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전 교회에서는 저 청년부 때 그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계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계속 청년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청년부를 탈출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계속 많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년부 선생님이다. 이제. 부장 선생님. 이제 부장 맞아, 선생님. 청년 교사를 만들어요. 맞아. 그래서 20대 친구들을 챙기게 하고. 근데 이게 기준이 결혼의 유무. 너는 가족을 형성하지 못했으니 그럼 너는 누구보다도 청년을 잘하네? 청년 선생님의 교사에 이렇게 두는 경우가 청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실은 청년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오래 있었고 계속 청년부로 남아 있어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어제 가족주의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족 뭔가 약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그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가족 예배? 그러니까 이제 혈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혈통끼리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쪽 김 장로님네 손주들 이렇게 앉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렸어요. 와. 그럼 이제 특송 때도 이제 김 장로님 3대 집 이게 3대에 딱 가서 손잡고 뭐 우리는 하나 뭐 믿음의 가정 뭐 이렇게 해.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교사였는데 내가 가장 걸렸던 뭐냐면, 저는 교회를 저부터가 먼저 혼자 나왔어요. 아기 때. 내가 1세대거든. 근데 맞아.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없지 그때는. 맞아. 중등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다 온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 데리고 롯데리아 가는 거야.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어. 교회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야 어쨌든.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교회가 이게 혈통으로 묶이고 맞아요. 이런 게 과연 진짜 성경적일까? 약간 맞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난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 그 기억이. 또 이상한 것도 있던 게,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편부모 가정이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예배가 늘 있는 거예요. 5월이면 가족 예배고,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꼭 장의자에 가족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근데 그 장의자에 같이 앉을 가족이 없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 청소년들은 그 성가대 좌석에 앉게 하는 거예요. 모아놔요? 네, 성가대 좌석으로 모아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청년 선생님들이 몇 명 같이 앉아있는데, 근데 사실 성가대 좌석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좋은 의도는 알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거를 기획한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가족들도 구원받길 막 이런 기도해 주려고. 근데 그것도 대상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늘 있었어요. 그런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방금 1세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1세대가 된 친구들한테는 이제 야, 너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전도해야지. 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서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1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가족주의
문화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만 계속 주는 거죠. 맞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대째, 3대째, 뭐 4대째 이렇게 이제 이 4대? 교회를 다니는 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구루터네, 구루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때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뭐 누구 딸이래, 뭐 누구 김 집사님 딸이래, 뭐 누구 집사님 아들이래, 뭐 이런 게 있으면 신원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열쇠 어디 뭐 빌릴 때 열쇠 빌릴 때도 그냥 혼자 나온 청년한테는 너 모르는 얼굴인데 진짜 우리 교회 청년 맞아? 이러는데 저 김 집사님 딸이에요 이러면은 그렇구나 이번에는 뭐 이랬다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무례하게 손을 넣으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반대로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요즘에 그쪽 아들 교회 안 나온다며 이 얘기가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 딸이 청년부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뭔가 이제 집 안에서도 계속 야 교회 좀 가서 뭐 좀 해봐라 이렇게 뭔가 되는 그래서 1대도 잘 다니고 2대도 잘 다니고 3대도 잘 다니면 되게 믿음의 가정 그런 느낌이 또 완성되고 있죠. 완전 가정.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손잡고 찬양하고 이러면 저 가정은 너무 복잡한 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기들 몇 명씩 있고 막. 맞아. 애기들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요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뭐냐면 제 아내랑 같이 가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지금 나가는데 한 번도 부부가 나가는데 자녀 계획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인데 그 가정 형태들이 되게 다양해요. 입양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자녀 계획 이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교인들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말 안 해야 돼. 약간 여기서 출발해서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자체의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가족 구성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묶인 가족 구성으로 교회를 계속 세팅하다 보면 그런 말이 넘치는 거예요. 너 언제 애기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교회 안에서는 정해진 정상적 가족이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해 약간 교회 안에서는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맞아요. 결혼 계획이 있냐, 누구랑 결혼할 거냐, 교회 결혼할 사람 교회 다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교회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건 혈통인 거야. 맞아. 우린 교회야. 왜? 혈통이니. 피. 이래서 막 약간 좀 약간 사이비 같지 않아요? 약간 그렇게 내몰리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되게 사실 이런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이상한 아버지인데 이런 거 많고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상가족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상적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럼 나는 이 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대해야 되지? 이거에서 일단 막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 속에서도 배제당하지만, 신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지 못하게 교육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되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양자됨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얘기를 제가 못 하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항상 그 양자됨의 표현이 사실 일반 기존 가정 정상 가족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되게 감사한 일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입양 가족한테 얘기하면은 이 아이에 대한 굉장히 감사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방향의 어떤 설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황과 어떤 이런 뭐 성경을 이해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하는 거지. 네.
공장식 설교죠. 공장식 설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80%는 떼고 아멘 할 거야. 아멘 하고 막 즐거워할 거야. 그 근데 옛날에 사실- 엄청 핫했던 거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라고 엄청 핫했었잖아요. 아. 근데 또 거기에 아버지 학교에 내 그 뭐 아버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막 애써야 돼. 마더와이즈 먼저 수료하고. 마더와이즈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맞아. 아내가 엄청 이렇게 막 애써서 보내면 아버지 학교에 가서 막 거기서 수료해오고 뭔가 진짜 아브라함이 돼서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사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먼저 나가시고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를 엄청 바라셔서 결국 아빠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엄청 이렇게 막 꼬드겨서 아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똑같아. 근데 갑자기 핸드폰에 저장명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성함이었거든요. 그냥 김땡땡이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저장된 이름. 저번에 이렇게 엄마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있었어. 이게 뭐지? 만만치 않으신 아브라함 근데 뭐지? 아버지 거 보니까 엄마 살아. 아니야 엄마 그냥 김땡땡.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가족의 약간 넓은 버전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정상가족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 중에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다. 이런 거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뭐 남성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존재, 그리고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집안에서 막 뼈 빠지게 일하고 밖에 못 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려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서 뭐 그 남성들은 장로하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여성들은 식당에서 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맞아요. 가족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비판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여성주의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들, 뭐 교회에서 밥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문제시 하는 것, 그리고 뭐 여성을 계속 장로로 세우고 여성을 뭐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데 세우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과연 진짜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정말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모였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과부들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남편을 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다시 그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찾지 말고 그 우리 교회가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런 인사이트는 잘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5월이 생각보다 좀 많이 피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5월 필요하죠. 네, 되게 뭔가 일이 많아서 프로그램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저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냥 가족 주일이라던가 각자의 가족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뭔가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 어버이, 정말 엄마와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 알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런 가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피로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이제 청년들에게 가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요구하고 아이를 요구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일할 사람이 좀 없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마인드? 그래서 국가적 마인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청년 생활을 보내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국가적 마인드.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를 부흥하는 가장 쉬운 뭐 되게 올바른 방법 중에 애를 낳는 출산.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책 제목이었나 이랬어요. 그런 얘기 많이 그 해요. 소개였나 막 이랬어요. 그 전도법에 대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도할 교재로. 때도 아이가 있는 가정을 좀 선호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전도를 했는데 결혼을 했대. 근데 아이가 있어? 게이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4명 들어와. 진짜 한 명은 4명. 그 엄마의 믿음이고 가정의 믿음이 될 테니까 게이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고구마야. 그 캐면은 날아다니는 좋아하잖아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잖아요. 내 삶의 이야기인데 이 삶의 이야기를 이게 옳다라고만 여겨지고 하니까 내가 마음을 붙일 만한 교회가 어딨지? 내가 몸을 붙일 만한 교회가 어딨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려지는 정상가족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거기서 오는 그 뭔가 고민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 우리 화에서는 좀 결혼과 비혼을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화를 기대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그만!